저는 오늘의 설교 제목을 해방 후 4년이 지난 1949년에야 만들어진 독립운동가이자 작사가였던 정인보가 작사한 광복절 노래의 1절과 2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가져왔습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취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가꿔 길러 하늘 닿게. 세계에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서 날이니 힘써 힘써 나가세. 힘써 힘써 나가세. 대한민국이 일본 제국의 압제에 시달리다 해방을 맞은 지 78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해 8월 15일에 해방이 되었다는 소식조차 잘 모르고 있던 우리 민족은 그 다음 날인 16일이 돼서야 전국에서 거리로 몰려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해방의 기쁨을 만끽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몸소 그 압제의 고통을 경험했던 세대는 얼마 남지 않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해방 이후 세대들뿐 아니라 대부분의 현재 젊은 세대들은 이전 세대의 고난과 서름을 알지 못하고 우리 민족이 경험한 그 광복의 환희나 감격도 잘 모르는 겁니다. 사실 1945년 광복은 1910년부터 시작된 일제치하의 35년간의 긴 세월을 끊임없이 독립을 위해 투쟁하며 얻은 광복이었으며 수많은 순국 선열들의 희생과 민초들의 염원을 통하여 얻은 광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과거의 역사는 묻히거나 우리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잊히기 쉬운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생활이 편리해지고 살기가 좋아질수록 과거에 쓰라렸던 기억들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속박의 서러움과 고난도 그 뜨거웠던 광복의 감격도 이렇듯 잊혀갑니다. 그러나 어느 민족에게도 잊지 말아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지난달 종교개혁지 탐방 중 독일 베를린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상 깊게 다가온 베를린 장벽 기념물들뿐 아니라 도시 한복판에 마련된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을 잠시 들릴 수가 있었습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저지른 유대인 학살에 대한 반성의 상징물로 베를린 한복판에 2711개의 콘크리트 조각물을 유대인 묘지 형태로 만들어 놓고 홀로코스트를 통하여 희생된 유대인들을 추모하며 그 끔찍한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비록 수치스럽고 끔찍한 역사였지만 그들이 이를 기억함으로 다시는 그 같은 악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독일의 반성이 묻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도 야드 바셈이라 불리는
홀로코스트 역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600만 명의 홀로코스트 희생자와 유대인의 역사를 남김으로써 미래 세대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기념관입니다. 이 야드 바셈이라는 이름은 이사야 56장 5절에 나오는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라는 표현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기념물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의 야드라고 하는 단어와 이름을 의미하는 셈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합된 단어입니다. 독일과 이스라엘의 각각의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갖는 성격은 그러나 분명히 다릅니다. 독일의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이 독일이 결코 과거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이라면, 야드 바셈은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애도하기 위한 장소뿐 아니라 일종의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에게는 홀로코스트는 두 차례의 성전 파괴에 비견되는 종교적 의미의 대재난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대재난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토라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학습하고 그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 역사를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역사를 어떤 형식이나 방식으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오늘의 현실을 성찰하게 하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구약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기억이 오늘의 기독교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기억이 기독교만의 고유한 교리와 신앙의 기초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을 안식일과 절기 그리고 성례 같은 독특한 방식으로 기념하며 지속적으로 기독교는 전수해 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세 역시 그가 죽기 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를 통해 말씀에 따라 살 것을 가르치는 그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은 우리에게도 매우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속박과 해방을 경험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10배 이상 긴 400년간의 속박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 광복절이 있듯이 그들에게는 해방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광복의 노래가 있듯이 그들에게도 해방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광복절을 즈음하여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전하는 모세의 기별은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모세가 전하는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금 모세는 옛날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옛날을 회상하여 보라는 겁니다. 그 옛날을 아버지에게, 어른들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기억해야 할, 물어보아야 할 옛날은 무엇일까?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점철된 역사였습니다. 이는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거듭 하나님께 죄악만을 쌓던 이스라엘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따라서
미래의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그들의 과거 역사를 겸허한 마음으로 회고함으로써 죄악의 길에 빠진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갖가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필수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광복을 생각할 때 조국의 광복을 위해 희생한 수많은 선열들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안중근 의사를 기억하고 있고, 이봉창, 윤봉길 의사, 유관순 열사 등을 기억합니다. 김구, 안창호 선생 같은 분들을 기억합니다. 서재필, 이승만 박사 같은 분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생각할 때 그들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기억해야 할 독립투사는 없습니다. 옛날을 기억하고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모세는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오늘의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같은 영적 교훈을 제공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에 종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를 없애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운명을 주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2절에서 바울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해방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원받은 해방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애굽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간곡한 당부입니다. 그것도 2번이나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이 권고는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기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잊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기억을 잊는 것은 그냥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잊는 것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두려운 일입니다. 기억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기에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기억해야 할 어떤 것을 잠시 잊는 것과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해방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의 그 참담한 안타까운 현실,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1장에서 바다의 어족 같고 주권자 없는 곤충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통하여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지 200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이제는 세상은 어지러워질 대로 어지러워지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대로 세상은 주권자 없는 곤충떼같이 혼잡스러워지고, 많아질 대로 많아진 인류는 소동을 피우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람들이 잊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역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안락 속에서 그리스도는 그 위치를 잃어갑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었던 그 해방의 감격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 사그라져 들어갑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직접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을 대신합니다. 뜨거웠던 신앙의 체험과 구원에 대한 확신은 점점 식어가고 적어져 갑니다. 간접적 신앙만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신앙의 모습을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0절에서 봅니다. 온 백성이 천둥 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섰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며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 명백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여기에서 좀 읽을 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간접적 신앙입니다. 그들은 아주 신앙적이 되는 것을 겁내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신앙생활에 깊이 젖어들면 세상에서 재미 보는 것 못할까 봐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마음대로 할 수 없을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헌신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아주 불신앙에 빠지는 것은 몹시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 멸망당할까 봐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이 취한 태도대로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광야에서 객사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오래는 믿었지만, 침례는 받았지만, 신앙의 경력은 쌓였지만
존경도 받고 직분도 가졌지만 오히려 그 경력 자체가 문제가 되고 위험이 되는 간접적 신앙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만연한 것이 오늘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무기력하고 생동감이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뜨거움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회의 위험을 감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항구의 정박한 배가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는 모습을 통하여 바울은 신자들의 신앙의 결심이 풀리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의로 그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한 번 먹은 결심을 재차 다지지 않으면 우리의 결심은 늘 헐거워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시달리고 바쁜 일상에서 지나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결심이 헐거워지면서 세상의 물결을 쫓아가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히브리 2장 3절에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등한히 한다는 것은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취미가 없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혼에 어두운 밤이 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점점 취미가 없어져 가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몸이 건조해지고 무의미해지는 분이 계십니까? 신앙의 취미가 없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정말 비극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교회 증언을 통하여 이러한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쇄신하고 지킴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의 힘을 새롭게 하여야 할 것을 보았다. 탐심과 이기심과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들의 대열에 편만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악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희생의 정신을 파괴하고 있다. 이러한 탐심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것은 부지중에 그들을 사로잡았다. 그러므로 그것을 뿌리 뽑아 버리지 않을 것 같으면 그들의 멸망은 아간의 멸망처럼 분명할 것이다. 매우 통렬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을 기억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으면 이렇게 됩니다. 바울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광복의 역사를 통해서 그 해방의 가치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것은 진정한 영적 광복을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멸망당할 때 확실히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히브리 2장 14절과 15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는 구원입니다. 이토록 귀한 구원을 등한히 하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구원받기 원하면서 구원은 등한히 하고 구원을 이루실 유일한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이 딱한 현실이 우리 안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4장 가운데서 풍랑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물결이 설레는 오늘 같은 현실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어느 날 저녁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피곤해 지쳐 계신 예수님께서는 쉬시기 위하여 사람들이 없는 갈릴리 남동쪽으로 가자고 하시고 배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무시는 동안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엘렌 와이슨 시대의 소망에서 이것은 사단이 일으킨 바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보통 바람이 아닌 사단에 미친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바람을 광풍이라고 기록합니다.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듯이 휘몰아치며 사납게 부는 바람 속에서 풍랑이 일고 산더미 같은 파도가 쳤습니다. 이 작은 배는 큰 광풍에 휩싸인 채 깊은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노련한 뱃사람들이었습니다. 바다에 있는 풍랑 정도는 어느 정도 대처할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이 배의 주인은 말할 것도 없이 바다의 사나이들인 이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같은 제자들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서 광풍을 이기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 풍랑은 그들이 전에 경험했던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왔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배 뒤편 한 구석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4장 38절의 말씀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주무시는 기록은 이곳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에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다니 정말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세상이 이렇게 난장판이 되었는데 물결이 넘쳐서 제자들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주무신다니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왜 주무셨을까? 물론 육신적으로 피곤도 하셨겠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할 일이 없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배에서 할 일이 있으면 배에 있는 누구도 잘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자신들의 능력, 경험, 재간으로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할 일이 없으시니까 주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필요하지 않을 때 주무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믿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에 목수 출신 예수님을 깨워봤자 뾰족한 수가 없으리라 생각했을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무시당한 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들의 위기는 밖에서 몰아쳐오는 풍랑이나 핍박, 반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최대의 위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과소평가할 때, 그리고 인간이 과대평가될 때, 여러분, 그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때 그것이 가정의 위기입니다. 그때 개인의 위기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예수를 깨우며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깨어나셨을 때 문제는 너무나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인류의 구속사업을 수행하시던 중 한밤중 갈릴리 바다에서 심한 풍랑을 만나 타셨던 배가 전복되어 배에 탔던 10여 명의 제자들과 함께 익사하셨다. 그 다음날 갈릴리 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평범한 고깃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칩니다. 우리를 광복케 하신, 죄의 종됨으로부터 해방하신 그리스도를 잊어버릴 때 위기가 몰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깨어 계십니까? 왜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복잡합니까?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발걸음이 왜 이렇게 무겁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까? 지금 세상에는 무서운 광풍이 불어 세속의 물결은 흘러넘쳐 예수님이 계신 교회까지 위협하는 처지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우리의 마음속에 세속의 물결이 들어와 넘실거리며 우리를 흘러 떠내려가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깨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단이 제자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물속에 익사시키려고 했던 그 광풍, 그 미친 바람이, 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바람이 이제 세상과 교회와 가정과 개인들에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인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닥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팬데믹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상이변과 환경의 변화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 악한 일들을 매일 목격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개입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시당한 주님이 주무시는 교회에 세속이
넘실거립니다. 그리스도를 믿노라는 신자들 마음속에 거짓과 죄악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깨울 때입니다. 지금은 태풍이 오기 전 항구의 배들을 단단히 고정하듯 우리의 닷줄을 점검하고 단단히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이 큰 구원을 소중히 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땅의 영원한 광복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영원한 광복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재림 신자들입니다. 광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광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광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을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선조들이 경험한 광복의 그 뜨거웠던 감격을 생각하며 영원한 광복을 향한 그 간절한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하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결례를 사랑하는, 애족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옛날을 기억하는 백성,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으로서 이 나라를 길이길이 지키며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세계의 거룩한 빛으로 힘써 나가기를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며 말씀을 드립니다.